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3월 19일 주일 예배 말씀은 고난과 소망입니다. 고난과 소망. 그래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요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정말 나가고 싶어도 또 마음껏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예배드리고 싶고 기다렸던 그런 간절한 주일인데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이런 기회를 갖지도 못하는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답답할 때 누가 내일지를 알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요즘은 몇만 명씩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세계적으로 생기고 수백 명씩 사망자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돼요. 잠깐 반짝이는 것처럼 마약처럼 우리에게 세상이 살만하다.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 것 같고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어떤 상품들, 사람들, 아이돌들, 인기들, 영광들, 성공들, 물질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이 소망이야말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은 다 흘러가고 없어지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물질도 모든 것도 패하지만 이 소망, 믿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비록 교회는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답답함이 있어도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고 그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독일의 나치 수용소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유대인들 또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가스, 독가스실에 넣고 그대로 죽이는 그리고 산 사람들을 그대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악의 현장에서 살아나온 그런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죽어가는 그런 환경에서 기적같이 살아났고 그리고 1983년도까지 그는 사시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차가 깜깜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에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울음이 밤새도록 우리를 우겨싸일지라도 날이 밝으면 하나님의 소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일정하게 하나님의 일들은 일양 미쁘시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공포와 절망이 나를 둘러싼다고 해도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고 해도 살 소망이 없으면 그 생명은 시들시들해집니다.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넘어지고 또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한 질병에 걸리고
낙담할 것 같은 이런 어둠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소망이 있고 내게 사명이 있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꼭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호흡이 있는 데까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에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어려운 이유가 뭐죠? 왜 고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 자체도 물론 어렵지만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매년마다 가을부터 시작해서 감기에 걸리죠. 이번 감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독한 것 같다, 가장 힘든 것 같다는 말을 매년마다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해졌다는 그런 내용도 삶도 되겠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럴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고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 이 파도 나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만 있다면 감기가 걸려도 넘어져도 그 어떤 사업에 실패해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털고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는 나을 수 있어. 내년 봄 나는 또다시 상추씨를 심고 무를 심고 또 채소들 꽃을 가꾸고 사람들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힘있게 일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두렵냐면 내가 이 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 확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욥, 고난의 대표적인 그런 고난당한 사람의 한 분이잖아요. 그에게 이 고난이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고난의 깊이, 고난의 넓이, 고난의 무거움, 물론 그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물질도 재산도 자녀들도 몸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고난당하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인가? 라고 하는 그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신학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날 것인가? 내게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특별히 잘못 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나까지 걸리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욥은 나는 특별히 잘못이 없어요. 자녀들도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이 없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원인을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낙담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정론 앞에서 하나님은 이 세계적인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국가 기도의 날로도 정했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온 주일 하나님께 눈물의 날이라고 교황은 또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전염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좀 넓게 보아야 돼요. 내게만이 아니라 더 넓은 원인을 봐야 되고 더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마음을 좀 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말 그대로 모두가 다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 일반적인 은총이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을 먹고 마시고 태양을 보고 우리가 걷고 하는 이 모든 것, 일반 은혜는 생명에 필요한, 내 생명이 살아가는 생명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일반 은총이 없으면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5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 그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자연의 공기를 준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공기를 줘서 숨을 쉬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를 내리고 또 하나님의 태양을 비치고 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반 은총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 또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함께 우리가 고난도 같이 받아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쟁에 그런 위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쟁이나 재난과 전염병, 사고와 죽음, 인생에 따르는 이런 것들이 제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자,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반적인 행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봐요.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은혜 받는 것 같고 당하는 재난 같다면 도대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특별한 은혜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 특별한 은혜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성도와 불신자를 나누어주는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고난을 보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디는 모든 과정과 목적이 다 세상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은요, 이 모든 고난, 전염병, 전쟁과 자연재해가 우연히 그렇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고난 중에 바라보게 되는 그런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면 자연적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때로는 이기지 못할 때는 원망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핑계를 만들지만 성도는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는가, 그 원인을 지금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것이, 왜 이 재난이 우리에게 왔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고난을 보는 시각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왜 그렇게 돼요? 성경의 처음 기록부터,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처음 기록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되어지는 이 계약과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정, 또 하나님의 역사가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왜 이 시기심이 발동하고, 왜 내가 남을 미워하고, 왜 질병이 생기고, 왜 전쟁을 하고,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죽음이 찾아오는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담의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런 결과였고, 그러면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랬으면 나는 지금 무슨 죄인가?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아담의 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한국의 요즘 사회 문제로 아주 크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으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방을 통하여서, 인터넷 방을 통하여서 성노예로 젊은 어떤 미성년자들 또 여성들을 성노예로 사진을 찍고 음란물 유포하면서 협박하는 그런 25살의 조주빈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약점을, 또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만드는, 장사하고, 그곳에는 또 이 사람만이 아니라 26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그것은 하나의 모습이죠. 그래요. 아담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죄성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심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정말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손길을 보는 것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결국 이 고난은 성도들에게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 남은 인생 이렇게 쭉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가 잃어버렸던 목표, 악마 같은 삶을 멈추게 해줘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주빈이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악마처럼 되어가는 그런 삶을 끊어내는 것이 그에게는 붙잡힌 것이었고 드러난 것이었고 이 상황이었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여러 모습에서 고난이 닥칠 때 이런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 어디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성도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젊었을 때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듣기도 해요. 그러나 늙어서의 고난도, 성경에서는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번 고난을 통해서 어떤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어떤 주의 교훈을 배웠습니까? 아니 어떤 주의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시킬, 정말 이 고난, 세계적으로 임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말씀을 내가 배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익이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고난의 해결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고난을 해결하는 해결책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몰라요. 기회만 되어지면 얼마나 죄를 행하려 하는지 몰라요. 내게 상황만 좋아지면 얼마나 나도 다른 사람들 등을 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통하여서 내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지 우리 모두는 다 구더기요 벌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죄를 은혜로 덮어주니까 그나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놓으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버러지와 벌레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 형제 가족 같은 자들의 사진을 찍어서 유포하면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뿐인가요? 세계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착취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연결된 데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됩니다. 세상은 우연한 이런 일들, 그냥 되어지는 이런 일들에 과학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겨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의 해결책은 뭐예요? 가장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죠. 백신이 빨리 나오면 그들이 가서 모여있든지 어떻든지 백신을 치료제가 있다면 그 모여서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기대하는 것은 백신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또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모여서 자기들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고난의 이 전염병의 해결이 백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백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 필요해요. 일반적인 은총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이 세상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5장 15절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그대로 숨어서 기다린다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 그대로 계시니까 그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예요? 오라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이 과학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백신도 100% 들어갈 수 있는, 또 어떤 치료들도 잘 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그렇게 발명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사이트 통찰력도 주시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과학의 발전과 또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들은 임시적인 미봉책이에요. 전염병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요. 제가 언제 저녁에도 여러 사이트들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 160만 야생 동물의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0만 개의 바이러스가 야생 동물에게 있는 그것들이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걷잡을 수 없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오늘 아침 미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3월 29일 오전 8시에 보니까 204개국에 32,193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68만 5천 명이 넘어요. 오늘 아침 8시에. 하나의 바이러스가 204개국을 지금
다 통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온 2000년대만 해도 우리 귀에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잖아요. 사스,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런 질병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다가올지 알지 못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스, 어떤 것이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스는 2002년 11월부터 시작됐는데 750명 정도가 세계에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귀에 크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볼라 2012년부터 시작해서 16년까지 이 에볼라에는 11,31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메르스, 한국에서도 유행했었죠. 580명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그 피크도 안 지나갔어요.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이것, 그리고 백신 하나 개발하는 것이 눈 깜짝하면 몇 개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백신을 만드는데 4년에서 5개월이 걸리는 것,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이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160만 개의 그런 야생 동물의 그런 바이러스가 사람과 연결됐을 때 그것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동물은 동물에게만 그렇게 있고 사람에게만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람과 동물이 같이 만나고 교접하고 교합하고 그러면서 피가 섞이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 질병이 인수공통, 사람과 동물의 공통 감염병으로 그렇게 되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테러로 그렇게 사용하는 생화학 무기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한마디로 죄죠. 바이러스 연구를 통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죄의 씨가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께 청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이 이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질병에 걸렸어요. 욥이 질병에 걸려서 온몸에 그렇게 종기가 나고 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보도록, 고난보다도 하나님 중심인 것을 인생을 보게 만드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의 결과와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우리의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모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서 내일을 보는 것이고, 성경의 역사는 모든 세대, 모든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인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결코 과학적인 또 지식적인 경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냐고요. 왜 소설책 같은 성경, 수천 년 전에 써진 성경을 왜 우리가 믿고 있냐고요. 그러나 이 성경과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이 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렇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좀 여유 있게 해줘야 내가 읽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우리는 이제 만물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바울의 그 철학, 그 지식, 그 모든 걸 통해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광대해서 사람들이 찾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유지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할 때 우리는 이 본질적인 해결의 초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인생, 고난은 우리 인생을 보게 만들어요. 고난은 우리 인생의 나이테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인생의 본분을 바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살아도 7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고 이미 승리한 자리를 하늘 보좌 앞에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은 성도를 견고케 합니다. 인생의 본분을 통하여서 고난 당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자들은 내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해요.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그리고 은혜에 들어가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바로 그것이에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갈등의 세계에서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은 성도를 견고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신앙이죠. 이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5장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왜 그래요? 환난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돼요. 인내를 만들고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결국은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과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하면 주님의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움을 주시고,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성도들에게 가져오는 이 특별한 의미를 지금 우리는 다 한번 생각해 볼 때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무서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 전염병이 아니라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승리의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가장 분명한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기업의 소망이 있고, 화목의 소망이 있고, 또 영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내 신앙 무너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들, 지금 전염병의 일들, 장래 일들, 내가 당할 어떤 장래 일들,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아무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여러분이 내세우고 싶은 고난이 있습니까? 취업입니까? 고난이 있어요? 아픔인가요? 그 어떤 것들도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왜요? 바울이 그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역사했고 성경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놓고 있는 거잖아요. 확신하니 사망보다 더 큰 힘이 어디가 있어요?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장래일들, 능력들, 높음과 기쁨과 다른 아무 피조물들, 외계인이든지 무엇이든지 미생물이든지 어떤 것, 박테리아든지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화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 소망은 절대 헛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5장 5절을 본 결론이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은 사랑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인내를 만들고 또 연단을 만들고 소망을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고난은 곧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준비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의 양식은 일반 은총인 떡과 특별 은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고난 반드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고난은 잠시라고 해요. 잠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말했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환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인생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확히 잘 살고 있는가? 달려갈 길 푯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부르신 푯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부르는 푯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이 부르는 푯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지고 주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려질 때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소망의 빛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깜깜한 밤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망으로 기다리시고 넘치게 하시는 영원한 소망으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시겠어요? 고난당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소망으로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푯대를 향하여서 내게 주어진 하루, 몇 시간, 몇 년 삶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